존경하는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 이영훈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함께 축복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최정상에서 회갑을 맞이하게 된 것, 또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쳤지만은 이제는 완숙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세계를 보듬어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갑잔치 축하드립니다. 네. 이 얘기를 꼭 해야 강사를 준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오래전에 바로 이 자리에 제가 와서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로부터 출발된 셀교회 운동이 전 세계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으며 또 그 원리가 무엇인가, 또 그것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래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바로 이 지구역장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이 성경적으로 또 이 시대적으로 얼마나 근사한 일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따뜻한 교회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아들을 만한 분들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이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영성이 열린 분들은 이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고, 이게 다친 분들은 대학교 총장님이 와도 못 알아듣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지구역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근사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1대, 2대, 3대, 4대를 거쳐가는 가운데에 꿈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4대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이 꿈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셋이나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요셉이가 복에 거는 가문이라 그러고 알고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복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그렇게 짓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어머니는 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너무 귀하거든. 그래서 이런 아들 하나 더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플러스, 더하기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하여 지금 60명도 안 되는 이 집안이 앞으로 10,000배 이상의 성장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는 주몽이 되고 왕건이 되는 그런 어떤 건국의 신화를 만들어내는 인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아이가 가정 설문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버지 직업난이 있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뻥튀기 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뻥튀기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지우개로 가지고 지우고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곡물 팽창업.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그만치 10,000배 이상의 뻥튀기를 해서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교회밥 좀 잡수신 분들 가운데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분이 있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엄마, 아빠, 10 형님들의 나락단이 자기 나락단에게 절을 하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반영이거든요. 요셉의 집안에는 지금 양치기 집안, 유목민 집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엄마 아빠의 큰 양이, 형님들의 그게 다 큰 양들이 새끼 양인 내 양에게 매 몰려와가지고 절하더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곡식이 뭔지도 잘 모르는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곡식단이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농사 짓는 곡식단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나일 강변으로 가야 됩니다. 이 나일 강변에는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팔레스타인 시골 골짜기에서 양 젖이나 짜먹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모든 족속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무릎을 꿇고 존경하는, 경배하는 그 꿈을 꾼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꿈 얘기 잘못했다거나 맞아 죽을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 당시 중동 전역에서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달은 재미를 주는 쾌락의 신이거든요. 달에는, 그리고 해에는 특별히 별에는 신성이 있어서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그런 때입니다. 이 과학이라 그러면 이 전부 다 이 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달에게 절을 하고 태양에 절을 하고 별에게 절을 하는데 그것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애국을 비롯하여 모든 중동의 나라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돈에게 무릎을 꿇는데 돈이 절하는 꿈, 권력이 절하는 꿈, 세상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그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 하니, 요셉이를 애굽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출세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나라가 건설된다, 이 얘기거든. 근데 온갖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물 없는 우물 속에 집어 던져지고 형님들의 배신을 받고 미디안 작사꾼에게 팔려가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는데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임금이 꿈을 꾸고 요셉이를 불러내서 총리 대신이 되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의 태산줄령 험산계곡을 넘어가냐, 그 얘기죠. 왜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간단합니다. 요셉이를 어떻게 애굽으로 보내는 거 하니,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이를 사랑했잖아요. 다른 형님들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는데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히 사랑했거든. 그러면 요셉을 유학을 보내는 거야. 양 몇 마리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유학 가서 딱 앉았더니 애굽의 공주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 둘이 연애를 해.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공주가 수면제 5번 먹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수 없어서 결혼하고 보니까 이 똑똑하거든. 그래서 총리 대신 시키면 되는 거야. 임금이 임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게 안 되면은 애굽의 공주가 사냥을 하다가 어떻게 요셉이 사는 마을까지 와. 그리고 토끼 따라가다가 언덕에 굴러 떨어져. 신하들이 못 찾아. 요셉이 양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어떤 처녀가 언덕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거든. 그래서 어깨 내고 와. 그래서 쑥 뜯어 먹여. 그래가지고 살아나. 도련님,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옵소서. 그리고 마차 타고 오는데 보니까 공주야, 이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리고 결혼하면 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이 파란만장한 인생, 이 험산 계곡을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 열방 속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전 세계에서
고난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없는 전쟁에 시달렸던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쓰다 말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괴테를 모르고 섹스피어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온갖 것을 빼앗겨서 줄여 죽게 된 이 백성, 오늘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이 역사가 내 역사다. 그리고 백낙준 박사는 한국교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난의 역사,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지금으로부터 120년, 30년 전 이 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세계 열방들이 다 이 나라를 버릴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행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이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나라를 다 잃어버렸는데 이때에 우리나라는 3.1 운동을 일으키던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1.3%에 불과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20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3.1 운동의 모태가 된 동경 유학생 만세 운동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모든 젊은 청년, 우리 젊은 청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게서 일어난 거, 이게 자극이 되어져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33인 가운데 16명, 절반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1.3%밖에 안 되는데 50%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도교는 그 당시 우리보다도 15배 신도가 많았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한 지도자들은 15명. 불교가 얼마나 엄청난 종교였습니까? 이 2명, 천주교는 1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 최고 지도자, 모든 기획하는 회장은 남강 이성훈 선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손병희 선생이라고 배웠잖아요. 왜 손병희 선생이라고 배웠는가 하니, 이제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죽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33인이 둘러앉았습니다. 은밀한 장소에. 누구부터 사인을 할까요? 제일 맏청인, 나이가 제일 많으신 손병희 선생부터 사인을 하시죠.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사인을 하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사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손병희 선생이 일본어로 사인을 한 것이지 회장은 남강 이성훈 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한국에 온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 가장 어려웠던 때에 우리 선교 역사상 가장 신실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한다면 이 1000개의 목숨 모두를 한국 땅을 위하여 바치고 싶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는 것이 자랑스럽다.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죽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왔더니 아내를 빨리 묻어야 됩니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잔디가 마르기 전에 다시 복음 선교 약속 장소로 달려갔던 선교사님, 몇 달 만에 돌아오 보니 이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찾아가서 묻어주고,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복음 전도로 갑니다. 정친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가 폐렴에 걸려서 선교사가 부흥회를 약속하고 부흥회 장소에 못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동료들은 억지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지만은 폐렴을 앓으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이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뭘 가진 것이 있길래, 우리가 뭘 잘했길래, 여러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6.25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우리 나라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6.25 이후에 인도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된 120개국 가운데 가장 가난한 두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6.25 때에 남산에 올랐던 메가더 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완전히 불바다가 되어버린, 초토화되어버린 서울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도성이 다시 건설되려고 하면 100년은 걸리겠다 그랬습니다. 더 타임즈 기자가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민주화와 경제 부흥을 오롯이 이루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을 파면은 여러분 금덩어리가 나옵니까? 바다를 뒤지면 석유가 나옵니까? 땅이 없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뭘 잘했길래? 우리가 가진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한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복음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켰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우리 자식 교육을 못 시켜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것밖에 잘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거 잘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복을 주신, 이것 다시 잃어버리면 이 땅은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무너집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이 민족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잘했잖아요. 저기 잘 기도 잘한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해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은 1차, 2차, 3차 산업과 함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이때는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농촌 문화가 도시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1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형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중국이란 나라는 퇴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과 6.25를 거치면서 중국은 오랑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떤 나라가 옵니까? 서구 기독교 사회가 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도시산업사회,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래서 농촌에서 예수를 믿는 젊은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그리고 서울에 와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구로공단으로 온갖 서울 도성으로 시골의 젊은이들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도 나도 금순이도 담보집을 쌓다네 뽕짝뽕짝뽕짝. 여러분, 우리 한 곡 하고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시골에서 보따리 싸가 올라와 가지고 서울 교회들이 부흥된 거거든요.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전기, 이 음향, 철강.
여러분, 이게 바로 2차 산업혁명이거든요. 2차 산업혁명의 석유, 전기, 음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산업혁명인데, 여러분 호롱불 밑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의도 선봉교회가 가능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두 분의 목소리가 좋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음향이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의 최고의 수혜자는 한국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대형 교회가 가능해졌던 것이죠. 이 3차 산업혁명은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 정보, 통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네트워킹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정도 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150만 명, 3배가 성장하더니 제가 지금 성gen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려고 신학교 졸업 맞고 개척하려고 했더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이 900만 명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40년 만에 18배가 성장이 된 거예요. 50만 명이 1000만 성도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수 잘 믿은데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생겼더니 기적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일어난 겁니다. 지구촌의 기적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정신적으로 보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트랜스 모더니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위기지요.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복음, 교회, 이게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이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된 기독교가 비판의 중심에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위기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종교다원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자, 사랑하자, 희생하자, 하나되자, 화목하자, 이 얘기만 하자는 것이죠. 이 얘기만 하자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맡은 이 사회의 과제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과학 물질 문명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2년 전부터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이제 4차 산업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2년 됐습니다.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 여러분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알파고 그러면 금방 이해하죠. 알파고 그러면 됩니다. 왓슨, 이제는 의사들이 하던 걸 이 로봇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봇가 전부 다 진단하고 수술하고, 심지어는 요즘 앞으로는 유전자 수술 기계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어 놓으면 돌아다니면서 아픈 거 지가 다 수술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D 프린터, 나노 기술, 이걸 그 다음에 모든 물건에 센서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평창 올림픽에서 70 몇 명이 함께 스케이트를 그냥 수십 킬로를 달리는 게임이 있습니다.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몸에다가 센서를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번호만 입력을 하면은 그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1차,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까지는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대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공중에 이 무한한 지금 데이터가 쌓여지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가 몇천 년인지 몇 억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인류 역사상, 지구 역사상 공중에 쌓아놓은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간 쌓아진 데이터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재산이에요. 이게 전부 다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얼마나 급속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집에 손주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요셉 같은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 맞고 산업전선에 나서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직업의 70%가 없어집니다. 다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았던 하루에 세 끼 배부르게 밥 먹던 시대가 그렇게 몇 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인사가 뭐였습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굿모닝 뭐라고 번역해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굿애프터눈 점심 잡수셨습니까? 굿이브닝 저녁 잡수셨습니까? See you again 우리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던 때인데 지금은 다이어트를 걱정하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세대 만에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1차 산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굶어 죽던 때 아닙니까? 이때부터 전 세계 최절정에 이르는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금년에 3만 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64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당군 역사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가 넘어선 겁니다. 국민소득. 이 100달러가 자그만 채 50년 만에 금년에 3만 불이 넘어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세계를 섬기라는 겁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아닙니까? 버스 여러분 이까지 오려면 버스 안내양들이 있었어요. 어디 가요? 여의도 선보험교회 가요? 그러고 이제 있었다고요. 제가 시골 촌놈인데 서울에 왔더니 새벽에 뭔 소리가 들리더라고. 창문 열고 봤더니 뚜럭 굴뚝 뚫어가 있어요. 굴뚝 뚫어 있었다고. 팍 똥포야 그게.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졌잖아. 다 없어졌잖아. 다 없어졌어. 우리 학교 다닐 때 1전 놓고 2전 놓고 3전 놓고 18전 놓고 27전 놓고 다다다 이거 잘하면 1등이야. 요즘 그런 거 없어. 요즘 그런 거 없어. 여러분 최근에 스마트폰 하나를 딱 손에 들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카메라, 전자사전, 시계, 지도, 수첩, 손전등, 신문, 게임기, 내비게이션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한 대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여러분들. 전남 완도에 대일이라는 아이가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부지깽이 들고 너 커서 뭐 될래?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얘는 게임밖에 할 줄을 몰라. 그래가지고는 그 얘가 겨우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 시골 분교에 갔어요. 분교에 가가지고는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방에 앉아가지고는 이제 데이터를 올리고 있었거든요. 게임을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게임을 했는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게임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펄 어비스인데 이 회사 이름이 그리고 사장 이름이 38살짜리 김대일입니다. 이 아이가 자그만치 지금 회사 자산이 3조 원입니다. 3조 원. 여러분 제가 다른 데 가서 몇 군데 강의를 해봤는데 3조 했을 때 한 사람 여기밖에 없어. 다른 데는 조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얼음장이 자빠진 황소처럼 눈만 끔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그러네. 뭔가 감각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여러분 감각이 있는 거야. 이런 세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발트 3개국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땅입니다. 인구는 130만. 그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근데 제4차 산업혁명이 딱 도래된 이후
지금 2년 동안에 이 나라가 그냥 전 세계 인구를 자기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나라 창업을 하고 그 나라에서 돈 버는데 우리나라에 앉아서 그 나라 시민이 될 수 있어요. 그 나라 창업할 수 있어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충북 진천에 초평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다 지금 학교가 비잖아요. 5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 있는 몇 젊은이가 한두 명이 머리가 깬 겁니다. 우리가 아무도 유치하지 않는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자. 그래서 11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75억을 이 50명을 위해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코딩을 가르치고 제4차 산업혁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 가려고 애를 쓰고 이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100명이 넘었었단 말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공중에 떠다니는 이 무한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스마트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전 세계 스마트 스타트업들이 50개를 소개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는 1개가 들어갔습니다. 44위. 삼성, LG가 아니에요. 쿠팡이다, 쿠팡.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지금 몸담고 숨쉬고 살아가는 2018년 여러분의 60주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분단이 고차가 되어진 지 금년이 70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된 지 70년입니다. 1948년 5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부로 수립되고 고차가 된 지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북한 당국이 공산 정권이 들어선 지가 70년입니다. 1948년 9월 9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70년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맞네? 우리가 70년이 차면 이 나라가 회복된다고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숫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창 올림픽이 남북 분단이 고차가 된 지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2018년에 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계획은 2010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2014년은 우리가 유치하겠지. 그리고 신청을 했습니다. 1차에 5표를 얻어서 우리가 1등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3등한 나라가 2등한 러시아 소치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깨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치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1차에 3분의 2 이상을 얻어서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하고 우리가 치러낸 것 아닙니까? 우리는 2010년, 2014년에 치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또 연기하고 또 깨지고 또 깨지게 만들어서 2018년에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치러낸 것이거든요. 여러분, 평창이 어딘지 아십니까?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여러분, 강원도가 뭔지 아세요? 강원도는 분단된 이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유일한 분단도가 강원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어요. 분단된 국가, 분단도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도가 강원도입니다. 분단에도 한복판에서 평화축제 올림픽이 개최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죠? 트럼프가 코피 작전으로 김정은이 있는 것만 정확하게 때리 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화이트 투나잇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좋다, 해보자. 우리도 준비할 만큼 준비했다.
그리고 핵미사일을 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본은 이 위기를 부추기기를 전 세계 언론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잠들고 평양 분단의 도에서 평창에서 여러분 올림픽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영미하! 영미! 여러분, 영미 하나에 국민의 마음이 모아지는, 여러분, 북한 당국의 책임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한다. 여러분, 이방카가 왔다 갔다 한다. 4월 27일 날 여러분, 판문점 남쪽 지역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 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월) 달에 세계에서 가장 분수 두 사람이 만납니다. 김정은이와 트럼프가 만나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나친 기대, 건물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이걸 치러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70년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한반도가 비핵화의 출발점이 이 시간이 될 줄로 나는 믿어요. 만들어내야 돼요. 평화정리국가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운전하는 운전대, 전 세계 역사를 만들어가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전 세계 역사를 조정하는 핸들을 우리가 잡아야 한다고요. 이걸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이 줄 수 없는 것, 여러분, 물질 문명이 줄 수 없는 것, 학교가 줄 수 없는 것, 교회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성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성적인 교단인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교단의 사명이 크다고요, 지금. Not religious, but spirituality.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시대의 영적인 여러분 핵심입니다. 종교적이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구조, 조직, 권위 없어졌습니다. 목사, 장로, 교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지금.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시니어 세대들이, 부흥 세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신없이. 배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은 안 읽어. 쓰레기통만 뒤져. 인터넷만 뒤져. 입을 열면 불평, 원망, 죽겠다, 미치겠다, 이런 얘기만 해. 여러분, 젊은이들 M4 세대, 포기 세대입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가정 포기, 희망 포기, 교회 포기, 신앙 포기. 살 의미가 없다. N4입니다. M4. 생명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위기 시대에 요셉처럼 꿈꾸고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릴 때에, 너도 나도 행복한 교회의 꿈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니까 천국의 꿈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꿈을 잃어버리니까 김밥들이 천국을 만들어놨어요. 교회 천국은 없어졌어. 김밥 천국만 남아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정 천국의 꿈을 잃어버리니까 알바 천국만 생겨나더니. 이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말이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요셉이 꿈을 꾸듯이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후렴에 가보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떻게?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이, 모든 자녀들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에 자기 인생, 대한민국의 역사, 우리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이 아이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예언을 하는 겁니다. 공중에 떠있는 무한한 데이터를 이것으로 내 거로 만들어내고 600만 불의 사나이가 아니라 600만 불의 선교사가 되는 환상을 가지게 된다고요. 세계를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주님이 오실 때에 한국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마지막 주자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이 생겨난다고요. 이 환상을 본다는 겁니다. 부흥 세대들, 여의도 선봉계 한국교회를 일으킨 이 시니어 세대들, 제발 부정적인 말로, 비판의 언어로, 누구나 하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신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아비들이 뭘 해요? 새로 꿈을 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주 안에서 위대한 나라다. 우리 교회는 세계를 품을 위대한 교회다. 우리 셀 하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구역 하나를 살리는 것이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다. 세계를 살리는 거다. 내 자녀 하나에게 축복하고 그 영혼 하나 내가 요셉으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리는, 민족을 건설하는 위대한 일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잘한 거 없거든. 우리가 잘한 게 없거든. 우리가 다시 잘하는 거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한 영혼에게 생명을, 한 영혼, 한 사람에게. 요셉 하나가 꿈꾸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장정만 60만, 200만 대군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냈잖아요. 웰치라는 아이가 있어요. 말드듬이에요. 왕따를 당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엄마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에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거든요. 이거 예언이거든요. 미래를 점쟁이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돼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죽으려고 하는 아이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깨지는 교회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권면하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게 예언이라고요. 예언을 했습니다. 얘야, 너는 머리에 속도가 너무 빨라서 말이 못 따라가서 그래. 저 새끼들이 말하는 사이에 너는 달려가게 될 거야. 저 새끼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누군지 아십니까? 잭 웰치, 제너럴 일렉트릭.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지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러난 다음에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된 것 아닙니까? 한 영혼을 살려내면 이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요셉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주일학교에 요셉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 요셉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꿈이 살아. 꿈. 내게 주신 한 말씀을 붙들어요. 한 말씀. 여러분, 한 말씀만 붙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를 바꾸내는 거예요. 6.25 이후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병들었지만은 병원에 갈 돈도 없고 병원도 어딘지도 알지도 못할 때에 정영기 목사님께서는 요한 3서 2절을 민족을 살리는, 가난한 내 백성을 살리는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이 말씀 가지고 세계 모든 민족을 살려내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음을 만들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타날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말씀 받으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다고. 오늘도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 글씨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임 안에 계십니다. 그 영 모임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한 교회, 한 셀을 살리는 게 이게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가난했던 나라거든. 가난했던.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죽겠다는 말만 꽉 잡고, 죽겠다는 말. 왜? 여러분, 뭐든지 죽겠다는 말 외에는 우리가 말이 없어요. 말이 없었어요. 전부 다 죽겠다는 말로 꽉 차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말에 죽겠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배고파 죽겠다. 그럼 배부르면 배불러 살겠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배불러 죽겠다 그래. 심심해 죽겠대. 그럼 바쁘면 살아야 되잖아. 바빠 죽겠대. 무서워서 죽겠대. 그럼 재밌으면 살아야 되잖아. 무서워서 죽겠대. 슬퍼 죽겠다. 기쁘면 살아야 돼. 기뻐 살겠다 그래야 되잖아. 근데 기뻐 죽겠대. 그리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전부 다 먹는 걸로. 그 CCC에 우리 박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말에 이게 먹는다는 말이 그렇게 많다네. 뭐든지 먹는 거로 다 통한대.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너 맛 좀 볼래 그래. 맛 좀 볼래. 이게 무슨 맛입니까 이게? 겁도 먹고 감동도 먹고 막 뇌물도 먹고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식은 죽 먹기입니다. 까먹고 덩쳐 먹고 막 다 먹는 거야. 키 큰 사람 보고 싱겁다 그러고 그럼 짜게 생겼다. 어릴 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항상 나만 보면은 그놈 진국이다 그랬어. 나를 퍼마셔 봤나? 진국인지 뭔지 멀건국인지 뭘 알게 뭐야. 옛날에 도둑놈이 부잣집에 가서 쌀가마니를 훔쳤어요. 그리고 개가 멍멍 짖는 바람에 불이 꺼진 가난한 집으로 숨어들었어요. 부엌에 이래 들었더니 그 집은 엄마 아빠가 없어. 할머니가 손주 녀석 데리고 사는데 허렁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할머니가 손주를 안고 한숨을 푹 쉬면서 얘야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 꼬마 녀석이 할매 똥이라도 먹어 그러거든. 그래 불쌍하니까 가만히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불쌍하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호롱불 밑에서 화투치기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화투치기 하다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똥껍데기거든 그거. 얘야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할매 그 똥이라도 먹어. 그것도 먹는데 화투치다 갖다 주워 먹나? 이렇게 살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던 나라예요. 이렇게 살던 나라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계속해서 길러. 그리고 머리만 길면 잘라 팔았어. 그걸 가지고 가발 만들어서 내다 팔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밤에 되면 농사 짓고 와가지고는 플라스틱으로 장난감 만들어. 그리고 쥐 잡아서 우리가 갖다 받치면은 쥐 껍데기 벗겨서 밍크 코드 만들었어. 그게 알긴 해? 코리안 밍크야 그게. 이런 나라가 지금 어디에 가든지 간에 뭐 삼성하고 LG 대결입니다.
지금 뭐 모든 면에서 뭐 반도체 뭐 모든 뭐 스마트폰 전 세계 어깨 나란히 하죠. 어깨 나란히 하잖아요. 어깨 나란히 하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구국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사는 겁니다. 목이 쉬도록 배꼽이 아프도록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이 백성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지킵니다. 세계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한국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이 구역 하나, 이게 세계를 살리는 운동 아닙니까? 이 운동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한정 커지되 무한정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커야 되고 따뜻한 돌봄을 하는 이 구역이 살아나야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임했듯이, 갈멜산 재단에 임했듯이 우리 구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역에 불이 붙으면 한국교회가 다시 불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완숙함으로 세계를 섬기고 한국을 섬기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